찬송가 35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50장 찬송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주는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로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해준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간증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세월은 좀 많이 흘러갔지만 자신의 이 사도권을 입증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교제하는 모습들, 또 사도들이 또 인정해 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온전함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과 2절에서는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사건이 나오게 되고 3절에서 5절까지는 함께 갔던 이방인 디도에게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고 예루살렘 지도자인 사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 차이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 오면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랬습니다. 1장 18절에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회심한 이후에 그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게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었죠. 그리고 2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보면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내용적으로 보면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총회를 개최해달라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파견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2차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경위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 또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는가? 그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 달려가듯이 수고한 것을 헛되이 하려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열심히 이렇게 다름질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거를 헛되이 하려고 하는 자들인데 헛되이 하지 못하도록 올라갔다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에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의심하고 흔드는 자들이 있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올라갔던 동행했던 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디도라는 사람의 할례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디도는 헬라인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헬라인을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갔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무할례자인 상태로 그냥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교인들을 그냥 만나게 부딪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복음이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유대교에 물들어 있었던 아주 골수까지 이 유대교 전통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전통을 하루아침에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이는 데 있어서 저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또 이방인들도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옛날 성전에서처럼 이방인의 뜰처럼 따로 모이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로 여전히 이제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올라갈 때 일부러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방인인 그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고 저들의 반응을 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과 함께 성전과 유대인의 공동체에 다니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왜 무할례자를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오느냐, 분명히 문제를 삼을 일이 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유대주의에 물든, 율법주의에 물든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들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고 완성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복음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 이런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것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 형제들은 이방인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구원에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례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할례의 문제는 디도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복음의 핵심을 지키느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다시 율법의 종이 되도록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그 자유를 지키게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함, 이 복음의 진리는 본질은 조금도 타협할 수 없다. 이것을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6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교제를 했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았고 그들의 서로 사명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좀 복잡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말하는 권위 있는 유력하다들 만나봤는데 소문만 무성했지 뭐 복음에 있어서는 별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여러분, 어떤 이들이든지 유력하다는 자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 말로는 유력하다 하지만 별로 도움된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또 이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유명하냐가 복음에 쓰임받는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름만 무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아직 사도로 검증받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열매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하다는 자들보다 더 복음에 쓰임 받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력한 자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 말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력한 자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지 네가 사도가 인정받을 수. 이게 아니라 더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을 정도로 유력한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7절과 8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으로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이 유력하다고 하는 자들과 모든 것이 다 같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내가 복음도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믿고 섬기고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같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역의 대상이 다르고 사역의 기능이 다를 뿐 복음의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그가 태어나고 공부하고 잘하고 한 모든 이 배경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접근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고 반대로 베드로는 태생부터가 유대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바울이 사역을 상호 인정하고 서로의 사도권을 존중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누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적대감이나 오해나 의심이 없이 이제 서로 동등된 입장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복음 앞에서 뭔가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역의 대상과 방법을 인정해주고 공유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제 사역을 인정하고 협력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풀리게 되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역들이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뭘 부탁했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복음은 유대에서 시작되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후원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따지면 이방인들과 이방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에는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다 어려우면 도울 여력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올 때 부자들은 좀 여유가 있고 가난한 자들은 힘들지만 부자들이 좀 자신의 것을 나누면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흉년이 몇 년 동안 지속되게 되면 이제 부자들도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때는 오직 살아남는 방법이 외부에서 도와주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적으로 또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방인에게 섬겼다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면
곳곳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요청을 하고 그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온 것이다. 그러면서 나눔의 정신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필요한 때 이렇게 나누는 축복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나누고 또 도와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성도들이 선교를 위한 복음적 책임을 다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가 받았던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의 사도권을 인정받고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확인한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섬겨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디를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그 사명의 현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복음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